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6개의 간구를 오늘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했던 내용,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을 가진 교부는 인간의 연약성을 그리고 인간의 그 위험성을 가장 잘 표현한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에 집어넣으셨다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은혜대로 살길 원하지만 항상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마귀가 있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인간의 약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을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101번째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약하고 미련해요. 아주 작은 일에 넘어져요. 세계를 정복했던 정복자들이라 할지라도 세계를 정복한 후에 가장 작은 것에 넘어져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봉사를 잘 섬긴 다음에 집으로 가다가 자동차 안에서 넘어져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랬어? 이러면서 넘어진다. 이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시험에 든다.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시험 들었어요. 요새 시험에 들어서 안 나와. 여러분 어떠세요? 좀 시험에 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시험은 페이라이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테스트를 한다, 시련, 고난,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네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기 아들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기꺼이 드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서 네가 이제야 참으로 나를 공경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서 아픔 속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에서 이 시험은 시련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믿는 가운데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는데 이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을 기쁘게 해라. 왜냐하면 이 시련 당하는 것이 인내를 만든다. 이제는 비슷한 것 있어도 이제는 그 다음엔 더 잘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험이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사용된 이 시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테스트라든지 어떤 시련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거리가 좀 먼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련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마귀가 작동을 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가서 결국에는 마귀의 이 계략에 빠져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막으로 준비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에 끌려다니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도구로 전락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테스트를 해서 우리를, 이게 아닙니다. 주체가 마귀예요. 마귀가 성도들에 있는 욕심, 자존심, 이런 여러 가지를 살살 긁어서 마귀가 겉으로는 포장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슬슬 해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시험에 들은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 이게 분간이 잘 안 갑니다. 분명히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뒤에 마귀가 좋아하고,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 이런 일을 결과를 통해서 누가 기뻐하느냐? 마귀가 기뻐해요. 성도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만 기뻐해요. 이거는 한참 지나고 나서야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시험에 들면 안 됩니까? 시험에 잠깐 들었다 나왔다 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 살짝 끌려다닐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아주 나쁩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시험은 우리 인생을 인생의 손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손해가 오게 합니다. 이것이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미운 마음 들었다가 안 되지 끄는 게 아니라 이것 봐 해가지고 한 걸음 들어가서 결국에는 정말 그 한 사람을 진짜 미워하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10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미워하는 만큼, 이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손 좀 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내 시간이 낭비가 돼요. 세 번째는
마음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딱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아유 인간이 불쌍하지 뭐 하고선 딱 끊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간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고생도 안 하는데 이게 계속 번민이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끌려가다 보면 이게 마음고생이 심해지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엉뚱한 곳에 집에 안방만 사용하면 고기만 전기를 딱 켜면 되는데 온 집안에 여기저기 막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제한된 시간, 열정,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복을 위한 것, 또 사람을 살리는 것 이런 것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낭비가 된다. 다섯 번째는 선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 다른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은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거예요. 일곱 번째는 상급을 받지 못해요. 당연하죠.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면 상급받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고 상급받지 못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명예, 인격, 생명까지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은 아홉 번째, 촛대가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되는데 내 촛대가 옮겨가요.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명이 끝나버립니다. 열 번째, 주변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냥 사랑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는 것이 발전되고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사라지고 그리고 나도 예배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피해를 입는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구약 성경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이기신 것이므로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 전리품들은 손을 대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옷하고 뭐 은금 이런 것들을 좀 숨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젖어서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전투해서 하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사상자들이 발생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집안이 멸망하게 돼요.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직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리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소유, 인생 전체에 그냥 아예 전체가 다 망하고 낭비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이 시험에 들은 것의 표본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시험에 들은 것의 표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전에 섭섭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걸 보고 이 가룟 유다가 분개합니다. 저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 뜻이 있으셔서 하는데 자기 생각이 더 앞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다가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요. 은30에 팔아요. 그 결과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비참하게 끝났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영광스러운 사도로 선택이 됐는데 마귀의 미혹에 시험에 들어서 그만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촛대가 옮겼어요. 다른 사람이 사도가 돼버립니다. 3년 죽도록 고생해서 사도 제자로 따라다니고 막판에는 그거를 뭘 써서 뭘 준다고 그러죠? 힘껏 해가지고 노력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 줘버렸어요.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사도가 돼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시험에 드는 일의 크기와 또 이 중요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은 이 10가지 시험의 이 손해와 낭비와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오래 들면 드는 만큼 이 기간만큼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시간 동안에 엉뚱한 것을 해요.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을 지적하려고 하다가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전도하고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기회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그것은 그 자체가 낭비입니다. 우리 인생의 손해예요. 그리고 한번 시험에 들면 그 다음에 이게 오래 갑니다. 오래가.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생각도 오래 가고 주변 사람들 오래 가고 얻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그 시험에서 이겨서 나중에는 그것을 두루 끌어안는 사람이 되기까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수없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밉게 하면 그냥 사랑하노라 우선 딱 돌아서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마귀야 물러가라 우선 딱 뒤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마귀가 자꾸 생각나요. 이건 널 무시하는 거야. 얘 너 미워한 지 오래됐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고 그러면 이제 씨름하는 거야. 이제 지금 이 자리에도 한 반쯤 시험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귀가 싹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에 포함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 조금만 땡기면 마귀가 조금만 땡기면 그냥 끌려가요. 그랬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아주 작은 것에 시험 들어요. 아주 작은 것에.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한테 이랬어?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 결과 모든 손해와 낭비와 이것은 누가 감당합니까?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충동하는 자예요. 책임을 하나도 안 집니다. 그런 복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마귀 쫓아다니다가 인생 낭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만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이것은 도리어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정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도리어 제가 더 간구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저 시험에만 들지 않게가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예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끌려다니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엉뚱한 것에 분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따르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악을 마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악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게 마귀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악한 것에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이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숨어서 우리를 엿보는 원수이며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죄로 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고,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은 죄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여차하면 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놨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된다. 모든 악한 것들, 사단을 포함해서 다 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 이렇게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할 때 이 악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미워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게 1번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죄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악이 심겨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에 악이 심겨지지 않게, 우리 마음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싹이 나지 않게, 아예 마귀 이거 출발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이 큰 계명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에 마음에 들어올 때부터 뿌리를 뽑아야 돼. 안 그러면 이것이 들어와서 자꾸 싹이 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번째는 마귀를 따르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다섯 번째는 현재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각종 악한 자들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한 정치인, 각종 악법을 만들고 이것을 포장해서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의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환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 환경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저주와 악한 것들이 다 이 세상 속에 자리 잡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난도 생기고 가뭄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왔는데, 이런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는 악의 시스템과 구조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구조악들이 있어요. 음란문화, 접대문화. 이 접대문화 속에 있다 보면은 나는 이 접대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한두 번 끌려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악에 노출이 돼요. 뇌물문화. 그냥 그 안에 있다 보면 나도 그냥 그 구조 속에서 그냥 이 악이 들어와 버린다고요.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죄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누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고 얘기해요. 사회 도시 전체가 음란하고 누구든지 성범죄를 할 수 있는 도시.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려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러한 숨겨져 있는 구조악들이 있어요. 또 가난한 나라들 제3세계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 자체에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그 가난한 자들 핍박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예 그냥 만연한 상태. 아니 나라 전체가 부패해서 뭘 해보려고 해도 다 이 선하게 하는 그 자체가 조직적으로 경찰과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서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구조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싸워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127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버릇없고 이런 여러 이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을 또는 그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방법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험을 이기지. 기도를 거꾸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난 벌써 다 정해놓고 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마음을 억누르시고 나를 죽게 하시고 십자가 뒤에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귀신을 쫓는 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세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생각을 던져버려요. 그 생각, 마귀가 던지는 것도 모르고 물어요. 제가 고기 잡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부친이 그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얘네들이 지렁이를 하든 아니면 뭐 떡밥을 하든, 지렁이에도 뭐 겉은 지렁이지만 속은 낚시 바늘이 있어요. 떡밥을 해도 떡밥 이만큼 붕어들이 먹기 좋은 것, 물고기들이 먹기 좋은 것이지만 그 주변에는 멍텅구리 낚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낚시 바늘이 다 있다고요. 멍텅구리 낚시예요. 근데 사람이 그거 몰라요.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탐심이, 본능이 따라가는 대로 움직이니까 마귀가 던지면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인데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서 덥석!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덥석! 물면 코 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끌려다니는 대로 계속 돌아다니다 힘 다 빠지면 끌어당겨서 회 떠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첫음만 부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주님, 성령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로 있게 해 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종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아시오니 시시각각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다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원수 마귀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듯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넘어뜨리기 위하여 용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